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3번에 걸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 전역이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에스겔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들을 사용해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이 환상을 2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깊이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 생활의 깊이를 비교하여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물의 깊이의 변화와 우리 영적 생활의 그 깊이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물이 되어 도도하게 흐른 그 물의 실체와 강물의 능력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간 깊이의 변화는 바로 성도의 영적 생활의 단계와 그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서 물이 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천사가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천척을 잰 후 에스겔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에스겔의 발목에 찼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1천척을 재고 난 뒤 물을 건너게 함으로 에스겔이 건너보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그 물이 찼습니다. 천사는 또다시 1천척을 재고 에스겔에게 건너가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찼습니다. 또 천사가 1천척을 재고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그 물이 창일에서 헤엄을 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깊이가 여러 가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천사가 1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너가 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영적 상태가 성령님께 발목이 잡힌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 발목이 잡힌 사람은 삶의 방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그런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바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그 뜻은 방향 전환, 회개를 의미합니다. 메타노이아는 죄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깊은 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뀌고 내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간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행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번깃을 미리 달라고 매일같이 졸라댔습니다. 마지못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자 그는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돈도 다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는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던 그는 겨우 돼지 찌는 일을 맡았으나 배가 고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 것을 생각한 그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교회와 천국을 향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 생활의 기본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전진해야 합니다. 천사는 1천척을 청량한 후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가려내자면서 제물에 불이 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은 뒤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들을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얹은 다음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속임수로는 불이 날 수 없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재물 위에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재물과 나무가 물에 흠뻑 젖었으며 도랑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재물과 나무를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았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으로 데려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뭄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초목이 불탔으며 시냇물이 마르고 땅이 갈라져서 소출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으므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의 신임을 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를 없애고자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금령을 만들 것을 건의하고 금령을 만들고 조서에 어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받은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책략을 번연히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더욱 높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무릎에 찼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방황 전환은 하였지만 아직도 무슨 일에나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는 교만이며 이러한 교만은 떼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저녁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으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졸았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만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에 힘이 없으면 힘차게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 교회를 향해,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였으면 무릎에 힘을 얻어 힘차게 기도하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생활만으로는 영적 생활의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천사가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자 물이 에스겔의 허리에 찼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허리에 온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허리를 다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허리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므로 물이 허리에 찼다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영적 생활이 상당한 깊이에 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에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긴 인생을 살면서도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한탄하는 이유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들이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진정 허무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은 주님의 일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이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천사가 다시 일천척을 재니 헤엄을 쳐야 하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는 것이 물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기고 몸을 띄우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몸이 자꾸 가라앉는데 어떻게 수영을 배우겠습니까? 헤엄을 쳐야 하는 창이란 강물은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풍성하고 깊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4,000척에 이르는 자의 생활입니다. 한 척은 30.3cm에 해당합니다. 1,000척은 303m입니다. 4,000척은 1.2km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가 적어도 1.2km의 신앙의 깊이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깊이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을 쳐야 하는 깊이 상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4천척의 영적 상태에 이르러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마침내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은 어떤 일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가서 보게 한 광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살아나며 풍성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물이 시작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강물이 시작한 성소로부터 강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들로 인해서 장터처럼 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유대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성전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이며 명절이 되면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명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뒤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으로 한 것으로 이 절기 동안 모두 초막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행사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헌수식입니다. 물을 바치는 식입니다. 이 의식은 제사장들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금 그릇에 물을 담아 성전으로 가져와 붓는 것인데 이 의식이 거행될 때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나팔을 보고 백성들은 할렐루야로 외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실로암 물에서 기로운 물을 부을 때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 강을 이룬 물은 치료하고 번성케 하고 소생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며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소생하는 은혜와 번영하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의 짠물이 민물과 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이 살고 각종 물고기가 힘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령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만물을 번성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국가와 민족은 망하지 않고 번성했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았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았으며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골 곳곳에 교회가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성케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은 번영이 임하게 합니다. 복이 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치료하시고 번성케 함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다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의존해야 하는 그가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무당이 불러낸 악령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 전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우리 인생을 참으로 치료하고 소생케 하며 번성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풍성케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향하도록 발목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릎을 붙드시고 봉사와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자신과 이웃을 치료하고 구원케 하시며 번영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간 깊이의 변화는 성도의 영적 생활의 단계와 깊이를 잘 나타내고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발목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기도하는 신앙 생활이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허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봉사와 헌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또 헤엄쳐야 할 깊이는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며 사는 그러한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지막 단계의 신앙 생활까지 도달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마침내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은 설교 다시 할까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주님의 말씀과 또 하나 뭡니까? 말씀과 성령. 아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며 치료와 구원과 번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또 4천척의 얼마요? 4천척의 영적인 이 깊이를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깊이의 최종 단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